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1년간 바누아투에서 저의 선교 활동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 주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장로교 통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 협력 관계를 가진 바누아투 장로교 소속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 그 구인 광고를 보고서 저의 마음이 쏠렸고 저의 능력과 경험 그리고 건강 상태로 보아 그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과연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어 저를 보내시는 것인지 물었지만 제 마음 한가운데 확신이 없고 또 의혹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3일간 그 학교를 답사하여 캠퍼스 전체를 돌아보면서 교수들과 학생들을 만나고 제반 강의 여건과 생활 환경들을 살펴보았지만 오히려 제 마음의 불안은 더해지고 믿음감과 실망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답사형을 마치고 돌아와 30년 친구인 동갑내기 키 목사를 만나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당신이 그 땅을 밟기 전에 아무 일이 없으면 주님이 당신의 길을 이미 인도하시며 끝나는 그날까지 당신을 축복하실 것임을 확실히 믿는다는 그 말에 제가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금년 1월에 부임한 그 학교 현실은 우선 전기와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취약한 데다가 각종 쥐, 바퀴벌레, 모기, 도마뱀 등 수많은 종류의 벌레들로 인해 주위 환경이 너무 불결하고 힘들었습니다. 또 매일매일 무덥고 습한 날씨와 음식의 결핍으로 인해 2, 3개월 만에 4.5kg가 감소되며 몸은 지치고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 밖에 현지인들과의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심적인 어려움과 부담을 매우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선 말기 개화 시절 그리고 6.25 전쟁 폐후 후에 활동했던 외국 선교사들의 죽음을 무릅쓴 헌신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로서 제게는 저절로 위로가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영어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우선 교육 교재가 턱없이 부족했고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없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모로 검토하던 중에 그들에게 디지털 환경을 보다 확대시켜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선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그런 휴대폰과 랩탑 40여 개를 뉴질랜드에서 도네이션 받아 공급했고 아울러서 IT, 정보통신 기술을 교육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을 보급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21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모든 교수들과 컴퓨터룸에 설치해 워드, 파워포인트, 퍼블리셔 이런 걸 지도하고 또 챗 GPT를 교육해서 AI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강의했습니다. 바누아투가 극심히 취약한 경제적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에 영국의 연구기관인 하는 기관이 2024년도 해피 플라넷 인덱스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바누아투가 뽑혔습니다. 참고로 보시면은 뉴질랜드는 42위, 일본이 49위, 중국이 51위, 또 호주가 66위, 대한민국이 76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알려진 미국이 102위로 거의 밑바닥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해 있던 그곳의 현실에서 도저히 그 지표를 믿을 수 없었고 또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표의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그럴 수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식량을 자급자족하면서 거의 똑같은 생활 수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전혀 배고픔과 불만족감 같은 것이 없었다는 것, 즉 온 국민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총체적인 행복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인간에게 행복의 좋것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누아투가 세계 제일의 행복한 나라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현지의 자연환경, 거주 조건, 음식, 언어와 문화 등으로 힘겹고 불편하게 살아가지만 같은 캠퍼스 울타리 안에 있는 그들보다도 훨씬 호화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들보다 더 불만과 심적 고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고 실망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저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최소한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 것을 매일 다짐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말씀과는 달리 늘 지쳐있는 못나고 나약한 저 자신의 모습을 질책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중에 밀림 부족을 대상으로 한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은 그 학교가 위치한 섬 한가운데 있는 부족인데 원어 성경을 90권을 들고 학생들과 함께 1박 2일로 강을 여러 번을 가로질러 건너갔고 돌아온 편에는 홍수로 인해 험한 계곡과 산을 넘고 또 넘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몸이 많이 고통스러웠고 심지어는 극한의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는 그런 경험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곳 부족민들의 삶을 보면은 도저히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전혀 문명과는 동떨어진 원시적인 모습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은 화물선의 짐칸을 타고 간 6시간 반의 백길 여행이었었는데 지극히 고통스러운 5시간 동안의 배멀리로 시작해서 나흘 동안 밀림 지역을 60km를 넘고 또 넘어야 했습니다. 이것 또한 거의 원시에 가까운 생활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공중을 나르는 새와 같고 들에서 자라나는 풀과 같이 주님은 모든 것을 먹이시고 키우신다는 것을 직접 깨달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 가운데 저는 늘 견딜 만한 만큼의 고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특히 제가 외롭고 힘들고 좌절할 때 꼭 누군가를 제 앞에 보내주셔서 그러한 필요한 손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학기인 3학기를 맞아 남은 3개월을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 그 자체가 진정한 바람직한 것일까? 이 벗어날 수 없는 빈곤으로부터 탈피하여 더 풍요롭게 살도록 해줄 수 없을까? 하면서 어떤 작은 것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학교의 재정이 너무 취약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마련하지 못해 공부를 이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재정을 뒷받침해 줄 만한 한 가지의 사업 계획을 스스로 구상했고 이를 시행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초기 자금으로 필요한 현물을 구입해서 제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뉴질랜드 남섬 와나카에서 온
선교팀들이 활동하고 또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그 학교에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선교 활동을 한 그 본인들도 상당히 큰 감사를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스스로 선교 사역을 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의지로 한 것도 아니고 저의 능력으로 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주님의 선교 사역을 대신 맡아야 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저의 이 몸을 통해서 당신의 선교 사역을 이루신 것이고 저는 단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곳에서 봉사활동만을 하였을 뿐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한 해를 지나 마지막 졸업식을 끝으로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고별 인사를 하는 중에 그간에 쌓아온 그들과의 사랑과 온정에 가슴이 뭉클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가 사랑했고 기호했던 유아 유치원에 다정한 꼬마 친구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저는 눈물이 복받쳐 한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이제 뉴질랜드 돌아와 아직까지 주님의 일을 맡아 할 영적인 의지와 이를 받쳐줄 건강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봅니다. 저의 뜻보다는 주님의 선교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제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저의 여정 가운데 동행해 주신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감하겠습니다. 만유의 영주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바누아투 선교의 사역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바누아투 선교 사역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더욱 선교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그 말씀을 들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 외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크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도서로 나서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우지고 전신갑주로 무장해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소명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비록 믿음이 약하고 능력이 부족하다 하여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저함 없이 선교의 길을 나설 때 크나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도록 저희 각 사람을 발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